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시하실까요? 무엇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노아를 좀 보죠. 노아.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끝날 것이다. 그들로 인해 그들의 터전인 땅이 절망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를 대표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절망인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을 봐도 절망, 오른쪽을 봐도 절망, 위를 봐도 절망, 아래를 봐도 절망인 겁니다. 따라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다가 다 망하겠구나라는 절망감이 노아 시대의 핵심적인 감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왜? 6장 18절 19절.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여기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만드는 거다. 장식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너를 살아남게 하라. 즉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살리고 암수 한 쌍씩을 살려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시대 속에서 노아를 살게 하고 암수 한 쌍씩을 살게 하는 방주 제작의 명령,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목적. 노아가 살아야 하는 목적, 노아가 땀을 흘려야 하는 목적, 노아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목적, 노아가 잠을 자야 하는 목적, 노아가 밥을 먹어야 하는 목적. 살다 보면 밥 먹기 싫을 때 있죠. 그래도 밥을 먹어내야 되죠. 왜? 목적 때문에. 노아가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목적, 노아가 주변 사람들의 비관론을 견뎌야 하는 목적, 이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계시하는 거죠?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거죠? 노아가 붙들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거라. 자신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단다. 그 여정을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뭐죠? 출애굽. 출애굽이죠. 단어가 좀 어렵나요? 애굽? 이집트. 이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머무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 계시될 때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잖아요. 저희가 머물라고 하는데 막 가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잖아요. 이게 계시된 거죠. 모세에게 가라. 그렇다면 출애굽, 이것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출애굽이 뭔가요? 목적이죠.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목적, 자신의 아픈 과거를 딛고 가야 하는 목적, 자신이 40년간 정들고 익숙해진 자리와 땅을 털고 일어나 떠나야 하는 목적, 히브리 민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줄지 모를 불안감에도 가야 하는 목적,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문명과 무기와 전략 전술을 등에 업고 통치하는 통치자 파라오와 겨루어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 목적, 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출애굽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계시한 거죠? 목적을 계시하셨어요. 무엇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붙들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죠.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강을 건너라. 둘째, 그 땅으로 가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장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는 다른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발로 밟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냥 그 땅을 밟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감을 잡으셨네요. 목적입니다. 저는 한 놈만 팹니다. 계속. 10가지 전해서 10가지 기억 못할 바에 한 가지 확실하게 전해서 마음과 심령이 새기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10가지 전하면 그거 기억하세요? 단 한 가지를 가슴속에 팍 박아 넣는 거예요. 평생을 바꾸고 평생을 붙들고 간 그 한 가지. 뭐라고요? 목적. 자신들과 급이 다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야 함에도 강을 건너 들어가야 하는 목적.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뛰어난 전략을 수행함으로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하는 목적. 하루 이틀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정복하기까지 싸워야 하기에 한 번의 승리로 그만둘 수 없고 한 번의 패배로 주저앉을 수 없으며 승리의 기쁨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패배 이스라엘임을 뒤로 한 채 다시 일어서야 하는 목적. 이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정복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계시하신 건가요?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약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에게만 해당됐던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해당이 돼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약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처럼 되어 그들과 어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처럼 되어 그들과 어울리며,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처럼 되어 그들과 어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처럼 되어 그들과 어울리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처럼 되어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동떨어져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과 한데 뒹굴면서 손에 흙을 묻히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일, 그 일을 주저없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쪽방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쪽방촌에서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질문,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들의 인성? 아니요, 인성은 기대하지 말고 일단 가셔야 돼요. 가보셨나 보네요. 몸 냄새예요. 특히 여름이 되면 그 냄새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쪽방촌 사역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역자가 이들이 냄새 난다고 코를 털어막고 있다면 그 사역자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사역자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그들이 그 사역자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코를 털어막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셔서 코 틀어막더라고요. 절대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코 틀어막는 사람한테는 쪽방촌 주민들은 안 가요. 나를 더럽게 생각하는구나. 안 갑니다. 아예 안 가요. 그런데 사역을 해요? 그분들과? 그분들처럼 되지를 않는데 사역을 한다고요? 꿈 깨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코를 틀어막지 마십시오. 일단 끝난 거예요. 코를 틀어막는 그 순간부터 그 사역은. 그렇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코를 틀어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정이 이러하기에 쪽방촌 사역자의 최우선 조건, 냄새를 견딜 줄 아는 것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냄새를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냄새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신방을 하고 양육을 할 때라야 그들이 조금씩 마음 문을 열고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냄새를 견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 여러 일들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뭐죠? 도대체 무엇이 이 깐깐하고 엄격한 바울로 하여금 그 냄새를 견디며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와 별꼴을 다 봐가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선 긋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겁나게 선을 많이 그으세요. 마음의 선들, 남편한테 선 긋고 아내한테 선 긋고 이 사람한테 선 긋고 저 사람한테 선 긋고. 혼자 사세요? 네? 폴 트루네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로는 될 수가 없다. 첫째, 혼자 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둘째, 그리스도 없이 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혼자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축복합니다. 선 긋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처럼 되어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저 유대인들 저 꼴통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처럼 되어 그들 속으로 들어가며,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그들처럼 되어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별거를 다 보며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건요, 별거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목적이에요. 누군가 바울에게 바울, 당신의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바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죽고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라고 대답하며, 바울,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라고 대답하게 하며, 바울,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을 일으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라고 대답하게 하며, 바울, 당신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바울, 당신이 흔들 깃발이 뭐고 부를 노래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라고 대답하게 하며, 바울, 당신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바울, 당신의 가슴을 생명력 있게 하고 타오르게 하는 게 뭐라고 묻는다면 복음이라고 대답하게 하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뒹굴도록 하고 별꼴을 다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 핵심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갖고 일하시고 목적을 갖고 사역하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제작이라는 목적을 계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목적을 계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으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적을 계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신약에서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계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계시와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고통이에요? 죽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듣게만 된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듣게만 된다면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내요. 그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은요, 삶에 달려있지 않아요. 절대로 삶은 삶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삶은 삶의 목적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교육관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 목적을 물어보세요. 그 목적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정처 없이 살아온 삶을 그만두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는 삶을 그만두시고 스탑! 목적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 있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자식 잘 키울 수 있는 게 저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 안에서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용적인 면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두 가지 딱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사람들이 경주를 마쳤을 때 상을 받는다고 하죠. 이것을 복음을 위한다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상은 나중에 받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위한다는 목적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는다이고 또한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 달리고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있기에 싸운다는 거죠. 즉 바울은 너희들만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또한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제입니다. 뭐라고요? 시제. 여러분이 달리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냐는 거예요. 바울이 달리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냐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전에 열심히 달렸던 적을 추억하라고 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열심히 달렸던 적을 추억한다고 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앞으로 잘 달릴 것이라고 격려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는 잘 달릴 거야 라고 기대하나요? 아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는 건 예전에 달렸던 추억도 아니고 앞으로 달릴 것이라는 격려와 기대가 아니라 지금 달리라는 도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에게 복음이라는 목적이 계시되었다면 그 목적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과거의 경주를 추억하게 하지 않고 미래의 경주를 격려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당면한 현재의 경주를 달리게 한다 이거예요. 바울, 나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었다면 그 목적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과거의 경주를 추억하게 하지 않고 미래의 경주를 기대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당면한 현재의 경주를 달리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일으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과거가 어찌 됐건 미래가 어떻게 되건 차치하고 오직 현재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아니 좀 더 세게 말하면 절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위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은 1995년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쇠퇴의 증상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온누리교회 역사를 보면 이쯤에 부흥 발전한 곳으로 나오는데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쇠퇴기에 접어든 시점에 온누리교회가 그 막차를 탄 것 같아요. 따라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쇠퇴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요. 코로나 이전부터 쇠퇴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됐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쇠퇴의 상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과 성도님들과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대체로 한국교회는 쇠락하고 있다. 거의 대체로 동의하세요. 어디를 봐도 희망의 징조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부패하고 신앙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여기저기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해요. 지금 절실한 건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교회의 진정성 회복.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되고 장로가 장로답게 되고 권사가 권사답게 되고 집사가 집사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이 교회의 진정성이 회복된 것은 많이 지금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까? 뭐가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합니까? 뭐가 장로를 장로답게 하고 권사를 권사답게 하고 집사를 집사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까? 뭡니까?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왜? 왜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요? 예전에 신나게 달렸던 추억에서 벗어나 현재를 달리게 하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허망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를 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현재를 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 얘기 막 지난 얘기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정성에서 많이 벗어나 계셔요. 앞으로 잘 될 거 하면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진정성에서 많이 벗어나 계세요. 진정성은요 현재를 달릴 때 회복됩니다. 근데 이 현재를 달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놈만 계속 팬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지 못하면 현재를 달리다가 말아요. 계속 달릴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자리 또 유튜브도 막 나가니까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경주를 달려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일으키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과 메달 색깔을 놓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절제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고 절제한다는 거죠. 여기서 절제한다는 건 영어로 보면요, 트레이닝, 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한다. 즉 경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 경주를 잘 뛰기 위해 뭐 한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며칠 전에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이렇게 행복하죠? 저는? 진짜 잘 뛴다. 진짜
최고다, 최고, 진짜. 막 뭉클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막 너무 막 꿈에서도 손흥민 그 골이 느는 막 이런. 진짜. 야,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다니 이게 웬 말인가? 와, 내 살아생전에 이런 걸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주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 일이다 이게 진짜.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득점왕을 차지하면 골든 부츠라는 상을 줍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 부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그를 키운 아버지가 유명하죠.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기본기를 훈련했다. 둘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했다. 딱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손흥민도 그 아버지도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얘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예 기본기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면 이 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축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축구를 위해 기본기 훈련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훈련 없이 어찌 경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요. 기본기 훈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경주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경주를 달리게 하고 마치게 해서 상을 받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뭐예요? 훈련밖에 없다. 너에게 말씀 훈련이 있느냐? 너에게 기도 훈련이 있느냐? 너에게 사역 훈련이 있니? 너에게 제자 훈련이 있냐? 너에게 훈련의 영성이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어요. 역시 뭐죠? 시제입니다.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훈련한다 안 한다? 한다. 다른 사람 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운동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하는 것이 이전에 내 자신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간다. 왜 이런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종론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할 때 예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예종론은요, 보편구원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말씀 앞에 섰고, 남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고, 남들에게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버림받은 거예요. 아셨죠?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얘예요, 나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죠 한번. 이 사람이에요, 나예요? 네? 나죠? 아닌가요? 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시제가 언제죠? 예전에 이렇게 훈련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앞으로 이렇게 훈련할 거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언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지금
자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내 몸을 복종시키며 현재 내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오늘 기도 속에 주님을 내가 뵙고 어제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내 자신에게 맡겨진 훈련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으며 현재의 경주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현재의 경주에 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의 경주를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경주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훈련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끝나지 않아야 돼요? 훈련이 끝나지 않아야 돼요. 경주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왜 훈련을 끝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자기 자신한테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 상황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훈련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경주가 끝난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훈련이 현재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내지 마세요. 기도를 끝내지 마세요. 제자 훈련을 끝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훈련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예전에 그랬다. 앞으로 그럴 거다. 언제? 남편은 언제 사랑할 거야? 지금, right now. 수고했어. 그래, 인생이 뭐 다 그렇지. 그래도 우리 서로 힘이 되면서 살자. 언제 그만할 건데, 언제? 어? 죽어서? 남편 죽고 뭐 낙골당 가서 할 거냐고요. 낙골당 가서 할 거냐고요. Right now. 저희 아내가 그걸 참 잘해요. 저한테 감사해요. 저는 아내 잘 만난 것 같긴 한데 진짜. Right now. 수고했어 당신. 힘들었지. 이게 현재 훈련이에요. 입에서 잘 안 떨어지죠? 왼수 같아가지고. 잘 안 떨어지죠, 입에서. 왼수 같으면 안 떨어져요, 그 말이. 아유, 저 썩을 놈의 인간.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지. 왼수 같을수록 그러거든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예. 단 10초도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남편이 왼수 같으면.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아내랑 1시간, 2시간 눈 맞추면서 대화도 해요. 얼마나 관계가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관계가 불편하고요. 원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못 마주칩니다. 1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치고 있으라고 그래도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훈련이잖아요. 근데 수고했어.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수고했어. 이러지 말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은혜 구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이를 악물고 수고했어. 이러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수고했어.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이 불쌍하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 좀 하시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도 저에게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을 보는 시선을 달라지게 만들거든요. 현재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일으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일으키는 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계시된 목적은 두 가지를 그 사람에게 일으켜요. 첫 번째 뭐예요? 현재의 경주를 하게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현재의 훈련을 하게 합니다. 목적, 경주, 훈련. 정리됐죠? 기도하겠습니다.